이사야 64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임재의 간구, 그리고 또 회개해야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이사야 64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시키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6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2절 말씀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지금 나타난 이 말씀은 신의 산에 강림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의 산에 강림하시던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한 회복을 일으켜 주십시오. 왜냐? 그가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다 황폐해졌는데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시고 임하소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갈망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참상을 볼 수가 있어야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오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오십시오, 3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사,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사, 이런 말씀들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갈망,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갈망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갈망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첫째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부흥을 기대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싸움이 대적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고치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고 간다. 우리가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다 잎사귀 같아서 그냥 말라 시들어버린 그러한 것들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17세기에 영국의 벤자민 치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벤자민 치치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이 벤자민 치치 목사님의 아들은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엘리어스 키츠가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을 가면서 옛날에 옷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아버지 옷을 입고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벤자민 치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아버지 설교 원고를 몇 개 가지고 갔었는데 아버지 설교 원고를 몇 개 가져가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 몇 개를 가져가서 설교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그가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엘리어스 키츠가 고백하기를 나는 원래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그냥 아버지 설교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설교를 읽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츠버그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피츠버그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내세울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서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던 것처럼,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었던 그 일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 한 편을 듣고 어떻게 유대교에서 그들이 기독교로 확 돌아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상단지가 한마디로 가득했었던 이 땅에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토족 신들, 이 신들을 전부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가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글을 보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불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불이 나니까 급한 마음에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교회 쫓아갔는데 불이 난 게 아니었어. 그 가운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역사들도 있었다고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정한 갈망, 사모함을 가지라. 그거예요. 형식적 신앙에 우리는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일주일에 그래도 내가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루살렘처럼, 성전처럼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불타버렸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형식적인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주께 부르짖는, 갈망하고 부르짖는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부르짖음,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갈망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갈망하는 갈망,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보면 여기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도 않고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하니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진정한 회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말씀 속에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그 앞에 나오던 주를 찬송하고 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삶,
그것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하게 되죠.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하늘을 타고 바람을 타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고 나뭇잎같이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할 줄도 모르고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던 야곱의 끈질긴 매달림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여 강림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참된 변화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하나님여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대성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대성교회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회복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영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하늘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